만 8년 전 2015년 3월에 제가 조사의 신분으로 우리 교회 수요기도회에서 성찬에 대하여 맨 처음 설교할 때만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찬을 최소한 1년에 4번 이상 받으니까요. 10년이면 40번이고 20년이면 80번이고 그 이상이면 100수십 번도 넘게 성찬을 받기에 자기가 성찬의 뜻을 다 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은혜와 의미는 평생을 배워도 다 깨달을 수가 없을 만큼 한없이 넓고 깊습니다.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비를 말로 옮겨 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내 사고로는 그것을 충분히 다 깨닫지도 못한다.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내가 인도할 수 있는 한계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내용을 다 말하려고 애쓰지만은 나중에 보면 언제나 그 신비의 가치에 비해서 나의 논의가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신비에 대해서는 놀라움과 경의의 탄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사고력으로 깨달을 수도 입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4권 17장 7절입니다. 성찬의 심오한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식이 여전히 그 심오한 신비에 아득히 미치지 못함을 한편으로 고백하면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탄성을 바랍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시대에 가득한 이 천박한 기독교, 피상적인 인식에 머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례에 관하여 고백하는 그 마지막 27장 4절과 5절을 함께 고백하며 배우겠습니다. 먼저 27장 4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2가지, 곧 세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면 집례할 수 없습니다. 이 4절은 단 2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로지 2가지, 세례와 성찬뿐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혹시 이걸 누가 모르나?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를 뭘 이렇게 애써서 고백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하면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중세 몇백 년을 깨뜨리는 고백이라고요.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성례를 제정하신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지극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백 년 이상 교회를 뒤덮어온 그릇된 교리와 대결하면서 성례에 대한 바른 교리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교는 7성사 7가지의 성례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 이 2가지 이외에 5가지의 성례가 더 있다고 주장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시행한단 말입니다. 그 5가지가 물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공적 신앙 고백 엄청 중요하지요. 혼인과 장례 이건 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직분자의 임직이나 죄를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인이 중요하고 병들어 죽고 장례 치르는 일이 중요하며 직분자의 임직이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얼만큼 들어서 자기 말로 똑똑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다 중요하고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례로 제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례는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전달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걸고 아주 특별하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신자라면은 다 세례와 성찬을 받는 것이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간단히 말해서 혼인이나 임직에는 보편성이 없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신자는 직분자로 임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성례로 딱 정해놓으면 이 성례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만단 말입니다. 성례에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기필코 반드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례를 제정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 첫 마디, 이 중요한 이 첫 문장을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는 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뭘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이 있게 깨닫고서 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분간해야 합니다. 교회가 몇백 년 동안 이제까지 내내 그렇게 해왔다든지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하는 건 참고는 되겠습니다만은 참된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몇백 년 동안 해온 것이나 다른 교회들이 다 하는 것을 안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정확하고 투철하고 종합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예입니다만은 그저 생각할 자료로 이 첫마디 고백하는 게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생각해 보십사고 그저 전혀 다른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에서 11조 헌금이나 새벽 기도회를 교회적으로 제도화하지 않는 게 쉬운 일입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그런 11조 제도나 새벽 기도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데도 모든 교회는 왜 그렇게 열심히 그 강조하고 하는 것입니까?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 투철하게 깨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4절에서 특히 주목해 볼 것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면 집례할 수 없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사역자란 당연히 목사를 가리키는 말임에 틀림이 없으니까요.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목사가 집례해야 한다 하고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목사를 신자들 위에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요. 목사를 주님의 교회에서 특권층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명한 것이 바로 앞 3절에서 이미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있지 않다. 성례의 효력은 성신의 사역과 제정의 말씀에만 달려있다 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고백서는 성신을 높이고 제정의 말씀을 직접 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성신과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미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고백서가 바로 다음에 4절에 와서는 성례는 반드시 목사가 집례해야 한다 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올바른 균형 감각입니다. 제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균형 감각이다 하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 조금 알았다는 사람들이 사실상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치우치거든요. 내 생각이나 그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핏대를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그 빨대 같은 지식으로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해요. 균형이 없단 말입니다. 균형 감각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 3절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례에서. 그게 뭐냐? 성신과 그리스도가 전부다 라고 말하는데 4절에 오면 그게 아니에요. 성례는 반드시 목사가 집례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균형은 떨리는 균형이에요. 이걸 잘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반드시 목사가 집례해야 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도 이 같은 신앙 고백에 이르를 거 아니에요. 거기 각주 10번에 증거 송구 5개가 쭉 달려 있습니다. 간단히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먼저 함께 읽기도 한 그 첫 두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그 대위임령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3절의 그 성찬 제정의 말씀이 속한 그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 두 본문은 각각 세례와 성찬을 사도에게 맡기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례 명령을 11 사도에게 내리신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11 사도가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니까요. 세례 명령은 11 사도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성찬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나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한단 말입니다. 받은 것이 있고 전하는 것이 있어요. 받은 것을 지금 전한 것인데 주께 받았어요. 이 성찬 제정의 명령을 사도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받은 규례를 전한다 하면서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떡과 잔에 대해서 성찬의 규례를 쫙 그 제정의 표준적인 말씀을 할 때 이건 내가 주님께 받은 거다 한단 말입니다. 그럼 왜 세례와 성찬을 사도에게 맡기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 세례와 성찬도 사도에게 맡기시는 거 아닙니까? 이 성찬,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구원을 주는데 이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물과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제시하는 게 성례니까 말씀을 사도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니 이 보이는 말씀인 성례도 사도에게 지금 부탁하시고 맡기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다 하시는 대로 1세기를 넘지 못해요. 다 한 세기 하고 다 세상을 떠나고 다시는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단회적이면서 영구적인 효과를 미치는 직분이어서 다시는 사도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시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 사역자인 목사들에게 맡기시는 거니까 성례도 목사가 집례하는 것입니다. 이건 추론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례를 목사만 집례해라 이렇게 명문으로 쓰여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의 당연한 논리로 추론해서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 송구는 이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건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 우리 이 사도단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합니다. 사도를 가리켜 뭐랍니까? 우리 사도단을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세상 경륜과 역사 경영의 대원리가 들어있고 인류의 구원이 걸려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의 사절, 왕의 사신, 대사를 아무나 파견합니까? 주중대사, 주미대사를 그냥 아무나 길에다 지나다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주미대사로 보내요? 그럴 수 없지요. 대사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을 곧바로 전달하고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는 건데 대사와 사신을 함부로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도를 가리켜서 교회 여러분은 우리 사도를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할 것이고 사도를 존중해야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서 알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봉인된 비밀이 아니고 밝혀지잖아요. 누가 밝혀요? 사도와 목사들이 밝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그 심오한 뜻을 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와 목사가 성례를 집례한다 이 말입니다. 성례라는 말의 원래 그 세크러먼트라는 뜻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증거 선구로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증거 선구 히브리서 5장 4절에서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존귀, 대제사장은 엄청 존귀한 직분이잖아요. 나라에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한단 말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꼭 그 방식 그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사하여 주는, 죄를 해결해 주도록 세우신 이 직분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 하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시대 때 사실이었다면, 그렇다면 세례와 성찬의 목적이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야말로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도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그래서 거기 합당하게 임직한 직분자가 침례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이건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 세례와 성찬의 그 중대하고 심각하고 무게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이 성례를 집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증거 성구는 확실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곧 높아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사도로 혹은 목사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만 읽으면 그가, 이건 승천하신 그리스도, 높아지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그 이름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자요, 하나님의 사자이며, 목사는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요, 교회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이 목자와 교사, 목사 배후에 그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어요. 이건 틀림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교회 안에 두신 직분의 그 권위,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입니까? 이런 증거 성구가 명명백백하게 명문으로, 무슨 세례와 성찬을 목사가 집례해라 이렇게 명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추론할 수 있는 거다 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례는 합당하게 임직한 말씀 사역자가 아니면 집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지요. 그러면 왜 세례와 성찬을 말씀 사역자가 집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될 만한 방증을 살펴본 것이고요. 왜 말씀 사역자가 성례를 집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2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2가지는 모두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성례의 은혜를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말씀 사역자가 성례, 세례와 성찬의 참뜻을 충분히 강설로 전해야 하고, 또한 주님의 뜻에 맞게 이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그 분명한 의지와 깊은 뜻을 충분하게 헤아려서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성례를 시행해야 성례의 은혜, 곧 사죄와 구원의 은혜가 신자들에게 참되게 제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걸 결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은혜의 방도거든요. 은혜가 우리에게로 오는 통로예요. 구원의 은혜가 이런 통로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구원의 은혜고 사죄의 은혜가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함부로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거대로만 행하는 그런 태도로,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실한 태도로 성례를 시행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사주와 구원의 은혜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목사가 집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신자들 위에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은혜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제대로. 둘째는 첫째와 같은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무분별하게 받으면 주님께 두려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너무나 유명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이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니다. 이 죄는 도대체 어떻게 씻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씻어주려고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를 바치신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 자기의 죄를 씻을 그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뭔 수로, 어디서 자기 죄를 용서받냔 말입니다. 자기가 용서받을 근거 자체를 자기가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성찬을 잘못 받으면 정말 대책이 없고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어서 29절 30절을 마저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주의 피도 당연히 속해 있는 거예요. 몸속에는 피도 있으니까. 그래, 주의 몸을 그냥 함부로 분별도 못하면서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니다. 사람이 죄가 음식입니까? 어떻게 죄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전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준 본문,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셔서 확정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심판은 확정되는 것이에요. 성찬을 잘못 받으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훼손했으니 어디 가서 용서를 받고 어디 가서 사죄를 받냔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마땅한 심판을 성찬을 잘못 받는 그 시간에 확정돼요. 그게 먹고 마시면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뱃속에 들어가면 꺼낼 수가 없듯이 자기가 받을 심판을 확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먹고 마셔요, 심판을. 그래서 30절에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몸이 약한 사람들이 많으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 목숨이 끊어진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이유가 뭐냐? 구원의 방도인 성찬을 함부로 분별 없이 받았기 때문이지 하고서 사도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이 이렇게 말하자면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걸 그냥 함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도를 보호해야 하지요. 치료에는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성찬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혹은 병들거나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고 성도를 보호해야 한단 말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서도 뻔뻔하게 성찬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그건 그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건강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루를 사는 만큼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례를 목사가 집례해야 한다는 것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을 보면 사도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하지 않습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식의 행토로는 성찬 못한다. 하지 말아라. 이런단 말입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 판단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하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매주 성찬이 행해지는 그 행태를 쭉 들었더니 가관입니다. 이건 성찬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성찬을 하면 교회가 더 분열이 돼요.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교회의 에로의 연합인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는 다 한 몸인 것을 확증하는 자리인데, 성찬을 행하면 마음이 나뉘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잔뜩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먼저 먹고 취합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먹는 게 귀한 때였거든요. 2000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와서 쫄쫄 굶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꺽 하고 트름하면서 취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이 있으면서 성찬이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더 황량해지고, 나는 지지리도 가난해서 이게 뭐냐 이러고 집에 가면 무슨 성찬이 되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요?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배가 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상태로는, 그런 방식으로는 성찬 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성찬하면 안 된다 하고 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기다려라, 다른 성도를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부자들은. 그리고 성찬은 성찬답게 행해서, 성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와의 연합을 바르게 나타내야 한다. 이걸 사도로서 딱 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교회에 그 성찬이 진행되는 행태,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행태를 잘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게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대로 제대로 시행되는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가 누구예요? 사도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와 목사가 성례를 집례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말하기도 끔찍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두려운 현실은 사죄와 구원의 은혜의 방도인 세례와 성찬이 크게 훼손되고 진작부터 무너져가는 사실입니다. 성찬을 불신자에게 베풀기도 하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그러시지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강남의 대형 교회는 믿지 않는 친구들 데리고 와라. 그래, 말하자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일종의 파티를 합니다. 전도죠, 전도. 안 믿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성찬을 베풀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포도주? 빵? 먹고 마십니다. 그게 이른바 전도랍니다. 분위기 좋겠지요. 친구들 교회에 처음으로 데리고 왔고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니까. 그게 성찬 됩니까? 예전에 이른바 부활절 연합예배를 여의도에서 드린다 하면서 한국 개신교회 목사들이 그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여기 부활절 연합예배 하면 성찬을 행하거든요. 그냥 목사들이 쫘르르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거기 얼마나 많은 여의도 광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모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일시에 성찬을 행하면서 왜냐하면 그 자리는 대통령 선거 후보라면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권자들이 엄청 모여있는 자리니까 다 가지 않습니까?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 대통령 후보에게 성찬을 떡떡 내어주더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에서는 구역 식구들끼리 모인 자리, 그런 걸 그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구역 식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성찬을 구역장이 베풀도록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친밀해져서 좋다 할지 모르지만은 목사가 성찬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완연하게 교회가 신앙 고백에서 이탈한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례는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임직된 말씀 사역자가 아니면 집례에서는 안 된다. 이게 신앙 고백의 뜻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뒷받침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워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찬을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더럽힙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고 로마 교회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붙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성례는 말씀 사역자가 집례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 27장 5절을 간단히만 살펴보고 마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구약의 성례는 시작. 구약의 성례는 그것이 표시하고 제공하는 신령한 내용에서 신약의 성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였습니다.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요 27장 5절을 자세히 읽으면 그 두 가지가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똑같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있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형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할례와 세례는 형식이 많이 다르고요. 유월절 잔치와 성찬도 형식이나 그 요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할례는 자르를 할 자, 자르는 예식이고요. 세례는 씻을 세자, 씻는 예식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할례는 구약시대는 내내 남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남녀 공히 받습니다. 유월절에는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마는 성찬에서는 양고기는 없어지고 빵과 함께 포도주를 마십니다. 유월절 만찬에서는 포도주가 유대인 사회에서 관례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필수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잔치고 식탁이니까 잔치 음료인 포도주가 유월절 그 유대인들의 대대로 행해온 후대의 유월절 잔치에 포도주가 곁들여진 것 뿐이지 유월절 그 제정의 말씀에 포도주를 반드시 마셔야 한다 그런 거 없었단 말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은 양고기와 무교병 아니에요. 그런데 성찬으로 오면 포도주가 무슨 장식품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성례가 표시하고 제공하는 신령한 내용, 그러니까 표는 달라졌습니다. 표지판은 색깔도 달라지고 모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거, 그리고 그 표지판을 통해서 주려는, 제공하려는 내용은 똑같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제공하려는 내용이 뭐예요? 표시된 것이 뭐예요? 그건 은혜 언약이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속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것입니다. 그래 거기 갑지 11번에 증거선구 3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선조들의 성경 실력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은 우리가 과거에 바로 얼마 전에 성찬 본문으로 자세히 살핀 내용이어서 마음속에 다 남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칠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고요. 홍해를 건너는 게 물속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건 세례 받은 거다라고 말하고요. 그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이 갈라져서 물을 마신 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그게 바로 성찬이잖아요. 거룩한 음식. 그래, 광야에서 먹은 말하자면 빵, 만나와 물을 성찬이라고 하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하고, 이 홍해 건넌 출애굽의 구원을 가리켜 세례받았다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인 세례와 성찬을 구약시대에 적용하는 거지요. 왜 그래요? 본질이 같으니까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한단 말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가리키는 진정한 구원자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그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근원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는 물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산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시다 하는 거를 그런 직물적인 방식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이 같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약의 용어를 가져다가 구약을 덮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세례받았다,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 내내 성찬받은 것이지 하고 말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로마서 4장 11절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합니다. 이건 아주 구약과 신약을 직조하는 거잖아요. 할례의 표, 이건 구약의 용어인데, 구약 때 받은 할례인데 이 할례의 표가 가리키는 건 뭐였는가 하면 완전한 신약의 용어, 믿음으로 된 의, 하나님을 제가 진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정당하게 갖고 표시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거 묻지 않고, 너의 죄를 묻지 않고 너를 내가 의롭다고 한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할례가 표시한 것이 바로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면서 그를 의롭다고 꽝 도장 찍어주신 그 도장 아니었냐, 할례가 하고서 구약과 신약을 섞어서 말할 때 결국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그 세례는 뭐여야 하냐 하면, 제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너는 의롭다 하는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뜻으로, 표와 인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할례표나 세례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섞어서 말했어요. 더 적나라한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증거 선고가 그거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 12절. 이건 구약의 용어를 가져다가 신약에 적용해요. 여러분더러 할례를 받았답니다. 무슨 우리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근데 할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표가 가리키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서로 섞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자유이고 사도의 그 담대함이고 그런 것입니다. 보지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은 이렇습니다. 또 그 안에서, 이 그는 앞뒤 문맥을 보면 명확한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한단 말입니다. 할례는 원래 손으로 하지, 손이 없으면 할례를 못 행할 거 아닙니까?
피부를 잘라내야 되는데 손대지 않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너희가. 이렇게 사도는 분명히 말하면서 그건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죄된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례란. 근데 이걸 할례로 표현하거든요. 너희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왜? 육의 몸을 벗었으니까.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한단 말입니다. 멋지게 말하잖아요. 세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비한 손으로, 성신의 손으로 너희의 육신을 잘라내서 너희가 너의 죄된 육신을 잘라버려 주셨다. 그게 세례 아니냐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 놓고 그렇게만 말하면 오해할 사람이 생길까 봐 그런지 12절에 명백히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까지 되고 그의 죽음이 확정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그걸 세례로 표하고 인친다. 이런 아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 그리스도, 그럼으로써 내 죄가 완전히 청산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세례가 표하는데 할례가 가리킨 것도 바로 그거였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를 12절에서 아름답게 섞어서 말해요.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좀 어렵지만 어린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말한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불연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있어요. 똑같으면은, 완전히 똑같으면은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의 언약이죠. 근데 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달라진 것은 형식이 달라진 것이고 표면이 달라진 것이 뿐이지 본질은 같다. 본질은 은혜 언약이고 그 표가 가리키는 내용은 한결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의 구원의 은혜, 사주의 은혜였다. 그걸 구약시대도 표했고 신약시대도 표했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예 유월절 양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용어와 신약의 용어는 이렇게 교직되고 겹치고 섞어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에요. 서로 덮어쓰기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드릴 말씀을 거의 다 드렸는데요. 여기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성례의 차이점과 공통점, 같은 점과 다른 점, 이것을 이미 그 전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한 제7장 5절과 6절에서 충분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성례 파트에 와서는 그 앞에서 충분하게 고백한 내용이 있기에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요 간단한 문장으로 고백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교재 19쪽에 7장 5절과 6절 이게 내용이 상당히 풍성하고 많으니까 제가 대표로 낭독하고 마칩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2년 전에 2021년 4월에 배운 내용이라 가물가물 하실 건데 그때 이렇게 풍성하게 구약과 신약의 그 경륜의 차이를 고백하였습니다. 7장 5절은 율법 아래에서 7장 6절은 복음 아래에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7장 5절 율법 아래에서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구약의 성례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기타 여러 모형과 규례들로 시행되었는데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는데 유대 백성에게 주신 이것들은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 미리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교훈하고 세우는 데에 충분하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오실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신의 사역이 나와요. 결국 이 예표가 가리키는 건 그리스도와 성신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 이게 구약시대에는 그런 표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됩니다. 7장 6절, 복음 아래에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므로 말씀의 강설 및 성례의 시행, 곧 세례와 주의 만찬의 시행이 이 언약을 시행하는 규례들입니다. 말씀과 성례 딱 두 가지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비록 그 숫자가 더 적고 더 단순하고 외적인 화려함이 덜하게 시행되지만, 이 규례들 안에서 언약은 더욱 충만하고 분명하고 영적으로 효력 있게 모든 나라, 곧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제시되는데,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한 언약이 여러 경륜에 걸쳐 있을 뿐입니다 하고 굉장히 충실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와 성찬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이 담겨 있으므로, 이것은 저희에게 영원한 신비요, 영원히 배워도 더 배울 것이 있는 크나큰 주제인 줄을 믿사오며, 그것을 저희의 선조들은 잘 깨닫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고백하면서도 찬송하는 태도를 잊지 않고서 찬성을 바라며 경의의 심정으로 성례를 태한 사실을 저희가 참되게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의 재정의 뜻에 맞게 언제든지 성례를 행하되, 그 성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대하거나 혹은 미신적으로 기피하지 않게 하시며,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는 이 은혜의 통로와 이 은혜의 재정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기의 죄를 버리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시행될 때마다 이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